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이 작별을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당신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줬던 요나단처럼 오늘 하루 산다면 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은 어떨까? 하루의 적용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 주며 사는 그 위로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말로 위로해 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이 들에 숨었다 말합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자, 초하루에 왕과 함께 그 가족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사울의 왕의 사위인 다윗의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이 또 되었습니다.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초하루와 둘째 날 계속 다윗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28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간청해서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다윗의 형이 다윗 오기를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좀 들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나를 들에 숨게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리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꾸며나가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기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구대로 지금 요나단이 다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보았던 말씀대로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요나단은 실행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신실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실한 약속 이행,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약속했습니까? 약속해 준 일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혹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울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거기 화를 내며 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은 뒤틀린 성벽을 가진 음란하면서도 거칠고 사나운 여자다. 자, 뒤틀린 성벽을 가진 음란하면서 거칠고 사나운 여자, 그러한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와 다윗 사이에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한 것 때문에 그는 화를 내면서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아주 음란하면서도 거칠고 사나운 여자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정신없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네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들을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성령 충만한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드러내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혈연, 내 아버지니까 무조건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인 가운데 택해야 되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다윗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아무튼 지금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갑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사울이 이제 자기 후계자는 요나단이고 너와 네 나라,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사울은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사울 자기에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죽어야 할 자. 그 밑에 보면 관주 1번 보면 사망의 자식이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사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악령을 내쫓아준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다윗과 자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러한 내용의 소리를 듣고는 다윗과 경쟁의식 속에 빠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이 시기가 커져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빠졌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가운데 죽이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죄인을 사랑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리시는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인간에게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남을 살리는 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임을 우리는 강조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산 것처럼 남을 살리고 남을 살려주고 살린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로도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행동으로도 이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지배했던 이 사울은 오늘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요나단을 모욕한 죄, 화를 내면서 모욕한 죄, 다윗을 오늘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죄입니다. 그러자 32절에 요나단의 반응을 봅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행했기에 그가 죽어야 됐냐? 여러분, 누구를 변호해 줍니까? 지금 다윗을 변호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그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율법이 지적한 죄가 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손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이렇게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갑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제 사울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짓는 죄를 봅시다. 모욕, 아들을 모욕했죠. 다윗을 사망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이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 다윗이 요구했던 대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알았어요.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에서 심히 노해서 식탁에 떠났다.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는 금식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이는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다윗은 죽어야 될 자식이다, 이렇게 결정한 아버지의 그 결정을 보면서 그날 요나단은 금식합니다. 자기의 친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윗을 아버지가 욕되게 하고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아버지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요나단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 편에 섭니까? 다윗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편에 섭니까? 아버지 편에 서면,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테인데, 요나단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윗,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미 세우신 줄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협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를 사랑해주고 변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아가서, 거기 주십시다.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과 정한 시간에 맞춰서 들러 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다윗이 지킨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 지금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그 사이, 정말 어제 말씀에서 자기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나, 이렇게 죽음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자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그는 왕자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면서 시간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보다 높은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높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시간을 지키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라,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줄칩니다. 외쳐 이르되, 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큰 소리로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크게 외쳤습니다. 왜 크게 외쳤을까요? 숨어있는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에게 어제 약속했습니다. 화살이 앞쪽에 떨어지면 어떤 사인입니까? 그 사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도망가라는 겁니다. 가라, 내 길을 가라. 자,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대로 이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의 앞쪽으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쌓인 내 앞쪽에 있다 외쳤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38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줄칩니다. 자, 누구한테 알려주려고요? 다윗에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자, 다윗이 동그라미 치고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히 울더라. 거기 다윗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이랬습니다. 3번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이 3번 절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 절했다는 것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본래 고대에서 왕이나 왕자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생명의 은인인 이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를 좀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 조그만 걸 뭐 하나 받든지, 은혜를 내가 조그만 걸 입든지 뭐 하든지 간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요나단, 그는요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지만 이 증거하는 자체가 저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 여러분도 감사.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해 줍시다. 더 나갑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사울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좀 거기 동그라미 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좀 줄쳐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죠. 평안히 가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2절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너무 마지막에 요나단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를 보내면서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뜻입니다. 그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제 광야 같은 그 세상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근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떠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계시고 다윗의 자손과 요나단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먼 훗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의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위로의 말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줍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줍시다. 고난당한 사람을 좀 위로해 줍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그분이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요나단처럼 위로해 줍시다. 다윗처럼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 표현, 그리고 위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녀들에게 화를 내며 모욕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 죽어야 할 자라, 사망의 자식이라,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또 그 다윗 편에 자기 자식 요나단이 섰다고 창을 던져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꼭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갑시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때를 지키는 신실한 자, 또한 다윗을 변호해주는 이러한 변호자였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죽을 자라고 말하자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신실한 자가 됩시다. 남들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 주는 자가 됩시다. 사랑해 주는 자가 됩시다. 더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나단처럼 위로자가 됩시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 감사를 좀 표현합시다. 남들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면 다윗처럼 3번 절하면서 이 감사와 존경을 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좋은 친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주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인 우리들, 화를 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된 우리들,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나단처럼 주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 자신이 같이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오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